참 환상적인 그리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세례식 장면입니다. 평생에 이런 세례가 있을까 싶습니다. 참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게 세례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다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을 경우에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을 기억을 못하지, 자기가 세례를 받았던, 자기에게 세례를 준 그 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듯이 빌립이 베풀었지만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푼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 환상이 있는 거죠.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베푸신 분이 선교사였다는 것만 아버지께 전해 듣고,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선교사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요즘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세례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명하여서 수레를 멈추고, 이 번거롭게, 그렇죠. 이게 어떤 일행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어저께 우리 취임식 보셨지만 예전 차량, 그리고 의전 차량, 그리고 경호 차량 해서 한 국가의 수반이 움직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도 통제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그냥 혼자서 세례를 받는다면 뭐 그렇게 상관이 없겠지만, 한 국가의 수반 정상급이게 되면 이게 수레를 멈추고 하는 그 순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탄이어야 되는 그런 왜냐하면 그 순간이 비무장이 되는 거고, 그 순간이 이 강도의 위험, 살해자의 위험, 절도의 위험, 그래서 타겟이 될 수 있는, 인질이 될 수 있는, 그 당시 안전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여행의 안전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근거를 둔 그 이디오피아, 그 나라의 최고위급인데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갑니다. 귀찮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하고 폼이 안 나는, 수고스러운, 멈추는 순간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건 세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야 그냥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도 세례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는데, 이런 세례가 뭐가 어렵다고, 그냥 물만 이렇게 찍히는 거고 물만 뿌리는 거고,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그 세례 어원에 의해서 온 몸이 다 잠기는 그런 세례지만, 지금이야 그 약식 세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미도 그냥 변형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 대신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술을 뿌린다든지 뭐 향수를 뿌린다든지, 그냥 취지만 맞다면 얼마든지 그런 조합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광야길에 물에 내려가서 두 사람이 잠길 그런 물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 사람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매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우리의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대의 개념과 그 당시에 그 세대의 개념이 많은 시간차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세대에 대한 어떤 사고, 어떤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세대,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그냥 저 같으면 물의 양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냥 몸에다 씻으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물에 내려가, 열왕기에 기록되어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던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혼자도 말하면 되잖아요. 그 세례를 꼭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면 비참해지니까, 사실 비참해지는 건 아닌데 세례를 받는다라고 받는 그 순간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가 되는데, 이 이디오피아 정상 고위 관료에게는 이 세례를 받는 것, 자기는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저기 물이 있는데 내려가셔서 물에 몸을 잠궜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빌립이랑 같이,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는 것이죠.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하는 세대의 의미가 내려가고 올라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된 삶이 물속에 장사되는 거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된 삶을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것이 물속에 잠기는 거다. 물속에 잠기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니까. 그런데 그것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가 먼저라는 거죠. 빌립이 그냥 명하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빌립과 네시가 함께, 빌립에게도 번거로운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벗든지 아니면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갔든지 어쨌든 그 사후 처리가 뒤따라야 하는 그런 일들인데, 번거로운 일인데, 불편한 일인데 빌립은 그 일을 똑같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이고 이디오피아 네시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 흠을 가진 네시였으니까요. 네시. 이 네시, 고자됨, 이것은 성경에서도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거든. 예배 드릴 수 없는 조건이거든.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의도했던 아니면 강제되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함께 같이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 우리가 말로는 어저께 대통령 취임식에도 보셨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신 분, 탈북해가지고 온통 위에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국에 정착해서 80이 넘어가고 90이 다 되고 그런 분들이 제일 윗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옛날에는 흠을 가진 사람은 있었어도 안 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오를 수도 없었고 접근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몸에 흔적을 가진, 몸에 상처가 있는, 다시 말하면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 취급 못하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기 위해서 여왕 근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거세된 그런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은 교회됨의 근본 정신이고 취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상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치관의 장벽이 여전히 상존하여서 새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일단 편견과 일단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경계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에 입문할 때,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아무런 편견과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빌립이 당신은 신분이 뭡니까? 당신은 몸에 무슨 흔적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가 어땠습니까? 이거 하나도 묻지 아니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한 공동체를 대할 때, 한 민족을 대할 때 이런 편견이 제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행적, 지금도 그들이 막 탁월한 분야인데 그 탁월한 분야가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주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독재성에 근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밑에 근저에 그런 것을 숨길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보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물에서 올라오면서 의로운 삶에 대한 그런 부활의 표시로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골로새서 2장 20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가 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물에 내려갈 때 죽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유치원 때 배웠던 이러한 모든 가치관, 순수한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로 진리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세대, 모든 국가가 신경을 쓰잖아요. 누가 유치원 아이한테, 초등학생 아이한테 북한 빨갱이가 어쩌고, 과거의 독재 시대 때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교육했지만 지나고 나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등학문, 아주 기초적인 그 교육 속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과 가치관을 배제한 상태로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바른 교육을 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그 내려감과 같이 어떤 문화와 어떤 국가와 어떤 이념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에 거리낌이 없는, 믿고 세례를 받는 거니까,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믿어서 순종함에 거리낌이 없이 순수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확증하고, 그런 귀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 열강에 의해서, 서양 제국주의에 의해서 잣대로 마음대로 임의로 잘라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면 국경선이 이게 자로 잰 듯 한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국경이 아니라, 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 국경이 아니라 그냥 자를 대고 쭉 그어가지고 국경이 이렇게 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 나라만, 이 이디오피아만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디오피아가 힘이 세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한 사람을 귀하게 보듯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디오피아만 끝까지 독립을 누렸습니다. 왜? 진리에 헌신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50%가 그 지역에서 다 이슬람이거든요. 그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주변 국가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 그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지금 그런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끝난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끝나겠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짊어지실 고난받으실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받을 세례다. 고난의 잔을, 그 십자가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 사함과 거듭남의 길은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빌립도 같이 내려갔으니까 같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자기 혼자 위에 서가지고 이 사람만 밑으로 물속에다 잠기고 이렇게 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물에 잠기는 거,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 먼저 된 자가 뭡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더 낮아지고, 더 십자가를 지고, 더 영문 밖으로 나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받을 그 세례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거죠. 처음 세례받는 자에게는 그런 신선함도 있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쁘게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옆에서 돕는 자, 그렇지 않아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말씀을 해석해 주고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래서 믿고 세례 받게 하는 그런 조력자였던 그 빌립이 내려갔던 것처럼,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생기고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주의 영이 계속 이끌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